창세기 30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젊은 청년층이 잘 추스려 나가면 좋은 자원들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가 되면 강동원이도 해병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강동원, 또 우주도 있고, 그 다음에 창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웅이도 있지요. 그 다음에, 시온이도 있지요. 그 다음에 성진이도 있지요. 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처럼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출석만 하고 이렇게 지금 이들이 우리 교회가 새로 입당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이들이 역할들을 해주면 굉장히 큰 자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제가 하다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소집을 한번 해서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 먹으면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보다도 보니까 우리 전체 중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내가 제일 영하시네요.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젊으신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좀 주관하셔가지고 다음 주가 됐던 아이들 서로 시간 어떻게, 다음 주가 해병대 저녁도 하고 하면은 시간도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우주하고도 좀 약속 좀 하고 이래갖고 한번 이렇게 시간을 하면서 협력을 구하고, 또 이 서로 간에도 또 서로 친교하고, 요들이 일단 1단계는 이들이 서로 이렇게 단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들이 뭐 예를 들면 찬양이든 뭐 교회 구석구석에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도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필요할 때이다. 지금 좀 시급하게 생각을 할 때이다 생각하니까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좀 야무지게 잘 단도를 해갖고 이 아이들을 좀 독려를 해주시면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단독 목회를 했던 것이, 처음 시작이 단독 목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원 2년째 째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 양주군 비암리라고 하는 곳, 양주군 광정면 비암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 이름이 비암교회였습니다. 비암 하면은 뱀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견줄 비자에 바위 암자, 그 동네에 무슨 전설 같은 게 왜 동네마다 있잖아요. 뭐 바위 2개가 있었는데 서로 견주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하도 오래돼갖고 그 얘기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비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제가 언젠가 뭐 얘기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 비암교회에서 이제 20대 말이었습니다. 29살이었나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목사 가정 말고 평균 연령이 한 80쯤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노인들만 있는, 80은 좀 안 됐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네들만 있는 그런 교회였고, 뭐 재정도 열악하고 수도 몇 명 안 되고 왔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비가
내리면 교회가 이 아래쪽에 있었고 교회 뒤편에가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잘 비가 흘러내려가는 그 물길이 잘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위에부터 또랑으로 해서 비가 이렇게 내려오던 게 교회 바로 앞에서부터는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넘쳐서 교회 마당으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그 비와 함께 모래 자갈들이 교회 마당으로다가 이렇게 산처럼 쌓이는 겁니다. 산은 아니겠고 어쨌든 많이 쌓입니다. 그것이 해필이면은 교회 입구, 교회당을 들어가는 입구 앞으로다가 이렇게 자갈과 모래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전날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저 참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주변이 잘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교회당이 물이 차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밤을 샜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러 아침에 나가 보니까 참 기도 안 차게 교회당 앞에가 이렇게 자갈 모래가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리러 교인들이 올 터인데, 그래서 삽 들고 빗자루 갖고 나가서 열심히 이것을 이제 치우는데, 치우면서도 보람이 없는 게요, 다음번 비하면 또 오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그 시간까지, 예배 시간까지 이걸 다 치워야 되니까 새벽 시간부터 아침밥도 못 먹고요, 그럼 헉헉거리면서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저 혼자서 그냥 낑낑거리면서 헉헉거리면서 아주 탈진, 예배 드리기 전에 탈진이 될 만큼, 그래서 그거를 다 치우고 빗자루다가리 쓸으면서도 다음에 비 오면 또 이러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우선 당장 급한 마음에 막 서둘러서 마지막 남은 이제 흔적을 치우느냐고 빗자루질을 막 헉헉하다 보니까 숨이 여기까지 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빗자루를 이렇게 의지해 가지고요, 너무 힘드니까는 턱을 여기다가 빗자루에다 얹어 놓고 나도 모르게 쉬는 겁니다. 그만큼이라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다음번 비 오면은 또 넘칠 텐데.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요, 이 시골교회에서 레미콘 반차까지도 아니고 조금만, 레미콘이 양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한 4분의 1통만 가져도 여기 좀 정비를 이렇게 하겠는데, 당시 교회 형편으로서는 레미콘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이 빗자루 끄트머리 빼죽한 데다가 턱을 이렇게 얹어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디 쓰다만 레미콘 반차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빵빵 하는 겁니다. 예사 승용차 소리가 아니라 큰 트럭이 옆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빗자루 위에다가 목을 이렇게 받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레미콘 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만은 레미콘 기사가 창문을, 자동이 아니었던 걸로 그 장면이 지금 선명히 생각나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창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디 레미콘 쓰실 데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기 레미콘 여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허 집사님은 금방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그 내려오던 그 물줄기를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위를 레미콘을 해야지, 그냥 부어 갖고서는 위로 또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한테 레미콘이 여기 필요한데 밑에 여기 지나갈, 물줄기가 지나갈 관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근데 지금 관이 없다 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막 코너를 돌아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 주변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그 저수지 위에 관이 떠내려온 걸 내가 하나 지금 막 보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래서 같이, 저가 그때 레미콘 차를 처음 타봤어요.
그 기사하고 레미콘 차를 옆에 제가 타서 생각보다 높더군요, 차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관이 있어서 이제 성인 둘이 들면 딱 될 만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관인데 큰 관이에요. 그것을 둘이서 들고 레미콘 차 옆에다가 주변에 있는 끈을 주워가지고 점 매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 기사하고 저하고 땅을 파고 그걸 묶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레미콘을 해서 그 뒤부터는 제가 그 고생을 안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레미콘 반차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걸 우연으로 해석을 하면 우연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해석을 하면 기도의 응답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철 모르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 철없는 젊은 전도사 홍경표 전도사가 그 새벽부터 거기를 갔다가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교인들 예배당 오는 것을 준비하겠다고 헉헉거리고 아침도 못 먹고 그걸 삽질을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숨이 이만큼 턱이 차서 올라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기 어디선가 공사를 하게 하도록 얼마 전부터 준비시켰고 그날 아침에 레미콘 차가 오게 하셨고 그 레미콘 차가 공사 전체에서 잘 계산을 못해서 반차가 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다른 길 얼마든지 가도 되지만은 비암교회 옆으로 가버리면 될 일을 비암교회까지 굳이 꺾어 들어와서 여기쯤 물어볼까 하고 그 차가 들어오도록 거기까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양주군 지금은 쉽니다마는 광정면 비암리 거기서 목회하는 홍경표 전도사라고 하는 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인 것이 레미콘 기사만 움직인 게 아니라 공사판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그 공사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고 그 기사가 레미콘 기사가 수많은 길 중에서 비암교회 근처로 지나가게 하시고 비암교회 근처를 지나가면서도 꺾어서 들어가서 물어볼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다만 해필이면은 비암교회까지 차를 꺾어 들어와서 물어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이 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여러분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있는 지역 가자지구 거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갈릴리는 훨씬 북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지금 지내는 곳이 어디냐면 북쪽 지역 갈릴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쪽으로다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야 지금은 마리아를 온 세계인들이 다 알지만 당시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촌 지역의 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여기까지 베들레헴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시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외래어의 번역이죠. 이름을. 원래 이분이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당시의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글을 갖다가 칭호를 올려드립니다.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호를 올려드리는데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존엄자다 이 말이에요. 존엄자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당시로서는 뭐하고 일치되는가 하면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로원에서 그 옥타비아누스를 당신은 신입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하고서는 올려드린 그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그 아우구스투스의 입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 호적을 해라. 우리식으로 하자면 주민등록을 등록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웃긴다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전국에 호적령을 내린 이유는 사람들 인구를 다 조사해 가지고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린 것이지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황제를 이용해 가지고 황제의 입을 통해서 온 유대인들은 호적을 등록을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저 북쪽 갈릴리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내려오고 하다가 고향을 찾아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역사가들의 눈에서 볼 때는 세금의 문제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이용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혹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전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 나 이름이 왜 모세야? 그러면 그 엄마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에 공주였던 바로 왕의 공주였던 사람이 어머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너 말이야 내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가 떠내려와 가지고 너를 물에서 내가 건져냈어. 그래가지고 너를 모세라고 지었어. 이렇게 듣고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저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나이 80이 되어서 민족을 이끌어내는 민족을 저 애굽 땅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다가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건져내었다. 이것이 내가 나일강에서 떠내려올 때 어머니가 나를 건져내어서 내가 모세라고 이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을 건져내라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그러니 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이런 해석이 신앙의 해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거대한 로마의 세금의 문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북쪽의 가나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무지렁이 같은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움직일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로마 황제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역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라반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거였어. 이것을 라반이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스토리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이 무슨 선한 일, 대단한 일, 의로운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한 일이 형 거 뺏고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속여먹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있다가는 얻어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질해가지고 간 데가 외삼촌 집이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혈혈단신으로 20년을 지내는데 14년간은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고생 다 했고, 그리고 나서 14년 이후에 지냈던 세월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보기 위해서 고생을 다 하는데, 그 고생도 조금 벌만 하면은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계약 조건을 바꿔버리고, 조금 벌어볼만 하면 계약 조건 또 바꿔버리고, 그렇게 계약 조건을 몇 번을 바꾸냐면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지냈으니 노동의 강도로서도 피곤했겠지만 정신적인 피로도도 엄청 피곤한 인생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외삼촌 집에서 그 고생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 세월을 옆에 있는 삼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야곱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잘 못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계보에 들었으니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고생스러운 20년을 아주 하고 믿습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냈으니까는 야곱도 복을 받고 그 삼촌도 복을 받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뭐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야곱이 시마다 때마다 기도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20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죽지 못해 버틴 겁니다. 죽지 못해서 버텨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틴 거예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버텼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버텼고,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버텼고, 버틴 세월이지 믿음으로다가 극복을 수월하게 했다? 아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틴 거예요. 근데 그 이를 악물고 버틴 그 세월을 라반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야, 내가 그새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복을 받았어. 이 장면 다시 생각해 봐요. 야곱이 영적으로 대단하고 믿음으로 대단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버텨보던 그 고생스러운 세월을 버티는 중에 결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옆에 있는 라반도 수지 맞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만 아니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형제들하고 사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안 좋아도 형이 나를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의 요셉이요, 똑같은 고생을 해도 여러분, 고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좀 적응이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나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는 감옥살이 한 사람 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그분이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이야 여기 쓰나 거기 쓰나 뭐 그 고생하는 정도가 차이가 대단치 않잖아요. 최고 권력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며칠 전까지 대통령으로 최고 권력자로 있던 분이 이 바닥에 제일 낮은 자리 어느 날 하룻밤 지나서 감옥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충격과 괴로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요셉이 그런 경우예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 덕분에 호강 좀 하다가, 그것도 아버지가 여러 아들,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명품 옷을 사준 거예요.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 그런 옷을 사준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 갑자기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낭만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 남의 얘기라고, 내 얘기 아니라고 남의 얘기처럼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고생도 고생으로 안 여기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셔가지고 큰 고생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종입니다. 종이 편한 종이 있습니까? 세상에 편한 종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편하면 편했지.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아무리 대우를 잘 받아도 종은 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요셉에게, 그가 하는 것은 종살이 하던 집 주인 보디발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친지라 이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는 중에 요셉이 주인이어서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아서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요셉이 종살이하냐고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요셉의 주인집이 복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 주인집이 복을 받았는데 그 주인집도 복을 받고 그 주인집의 밭에까지도 다 복을 받고. 아니, 이 세월을 낭만적으로 남의 얘기로, 요셉은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주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했을 거야.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요셉 이야기라고 남 얘기라고 종무로 팔려가서 13년간 종살이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생을 잘 감당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겠냐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요셉도요, 두고 보자. 내가 절대로 이거는 못 잊는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증거로다가 그런 소리 하십니까? 증거 대볼까요? 요셉이요, 그 고생 다 지나고 여차저차해서 그 세월 다 지나고 총리가 돼서 장가를 갔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잊어버림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한이 맺히고 다시 돌이켜서 13년간의 그 지난 날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지옥 같은 날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잊어버리자. 더 이상 생각하고 못 산다. 그 세월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고 그랬으면은 아들 이름에다가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고 힘들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으니까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자,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신앙이 좋아서 그들이 귀하고 영적으로 확 충만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죽지 못해서 한 거예요. 버틴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틴 거예요. 종살이의 세월을 버티고,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버티고, 요셉도 종살이 하면서 버티고, 옥살이 하면서 버티고, 버틴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남 얘기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내가 이 종살이하고 이 고생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 몰라도 쉽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나 같으면 주여, 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데 나는 처가살이를 지금 7년 합해서 14년 또 지나서 20년째 내가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장인이라고 하는 저 외삼촌이 세상에 피도 눈물도 없이 내가 좀 벌어먹고 살라고 하면 계약 조건 바꾸고, 벌어먹고 살라고 하면 계약 조건 바꾸고. 아니 그게 14년 포함해서 20년이니까 6년 동안이거든요. 6년 동안에 몇 번을 바꿨다고요? 10번을 바꿨다. 거반 1년의 계약 조건을 2번씩 바꾼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요셉은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억울해요. 나는요, 내가 형들한테 내가 뭐 그렇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나를 유혹해서 내가 같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다면은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나는 그래도 내가 버텼는데, 오히려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감옥 가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고난도 극복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 수년간의 그 고생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버텼다니까요. 죽지 못해 버티고 하루하루 버티고 버틴 거예요. 근데 그 버티던 그 세월 동안에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복이야.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복이고 스스로가 복이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나가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니까 복을 받을 게 없어요. 스스로가 복이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주변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버티고 살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보디발이 복을 받고 라반이 복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야곱의 옆에 있는 사람이 요셉의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야곱이나 요셉은 태생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복을 주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충만해야지 내가 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지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야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요셉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나 야곱이 이러한 복을 받고 그 주변이 복을 받고 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말대로 하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멍청하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부단하게 나의 수고와 때로는 인내와 때로는 그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버티고 아픔을 이겨내고 눈물을 씹어가면서 버텼던 그 세월의 흔적 속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야곱이 복이 되었고 요셉이 복이 되어서 그 주변에까지 그 복이 흘러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와 수고를 다하지 않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충만하고 주변에 흘러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승질은 있는 대로 다 부릴 거 다 부리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을 거 참고 버틸 거 버티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현실이 되고 내게 충만한 복이 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삐질 거 다 삐지고 승질낼 거 다 승질내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기까지 손가락 하나 놀리지 않고 내게 주신 1,000원짜리 하나 쓰지 못하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분명 너는 복이라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아멘을 크게 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복되다 하셨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장일지라도 내가 사장이 아니고 말단 직원일지라도 내가 그 회사의 경비일지라도 거기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을 부르기는커녕 화를 부르고 저주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 첫 번째로 꼽자면은 무조건 첫 번째로 꼽는 게 아담이죠. 아담 이놈의 자식 하나 때문에 온 인류의 고통이 찾아왔고 온 인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온 인류의 먹고 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아담뿐이 아니라 같은 아씨인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한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복이 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근심이 되고 패배가 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눈물바다가 됐던 이유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모든 선원들이 벌벌 떨어야 됐고
그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야 됐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담이 되고, 내가 아간이 되고, 내가 요나가 되면 오히려 내가 있는 가정에 풍랑이 오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적해지고, 분쟁이 생기고, 잃어버리게 되고, 내 속해 있는 기업이 화를 입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인내하고 희생하고 버텨낼 수 있는 그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국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여러분, 이것이 과한 말이 아닌데 디자인상으로만 얘기를 하면 적어도 포항 전체에서는 최고 수준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퀄리티, 그 디자인상 보이는 모양으로 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우리 교회가 올해 2024년도에 큰 부흥을 주시려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저절로 될까? 저절로 되는 부흥이 있을까? 좀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부흥된 교회 역사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없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된 일이 있었을까? 우리 교회는 예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터가 좋으니까, 교회를 예쁘게 지었으니까 저절로 부흥될까?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 부흥,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라도 힘든 것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 눈물에 기도 없이 저절로 부흥되는 교회 부흥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조국 장로교회가 슈퍼마켓이라면, 정육점이라면, 다른 장사꾼이라면 터가 좋고 건물 예쁘고 창사에 도움 되겠지요. 교회가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된다고 하는 것 저절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영적으로 야곱이, 요셉이 말이죠, 대단해가지고 하루하루도 고통을 안 느끼고 할렐루야 날마다 찬송하면서 지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리가 종의 자리라면 종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내 자리가 목사의 자리라면 목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때로 섭섭한 말 한마디 들어도 거기에 매여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 소리 들어도 버티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버티고 그 버티는 게 추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목사가 헌금하면 목사가 다 먹지 그런 소리 들어도 쫓아다니면서 아니다고 할 시간에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누가 좀 속상한 얘기해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서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다 복을 받았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요.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난 장로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장로님들 가까이 봐서 알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장로가 어떠니 저떠니 교인이 10명이면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가 장로인지 몰라요. 조금 잘했으면 좀 칭찬 좀 해주면 안 돼요? 장로는 당연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로도 칭찬받고 싶고 욕먹는 건 싫어요. 근데 교인들이 아주 습성이, 우리 교회는요 아직 장로님이 없는데 장로님 좀 제발 세우면요 장로님 좀 얻고 다니십시다. 우리 좀 진짜로 누가 장로가 됐든지 간에 좀 얻고 다니자고요. 장로님 귀한 줄 좀 알고. 그래도 말이죠, 누가 뭐라고 좀 했어도요 장로님이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딴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버텨야죠. 눈물로 버티고, 주여 주는 내 마음 아시지요? 하고 버티고. 야곱과 요셉이 해피한 하루하루를 지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버틴 거예요. 이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덧 보니까 야곱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부자가 됐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덕분인 것 같아. 야곱의 옆에 있던 라반이 그 얘기를, 야곱이 한 얘기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가 하면 요셉의 옆에 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 집에 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종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된 것 같아. 이 종 덕분에 우리 집도 잘 되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물어봅시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방심해서. 또 보는 관점에도 다 틀린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방심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 맞아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요, 김일성을 초점으로 놓고 보면 김일성의 그 잘못된 야욕,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맞아요. 스탈린을 지목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탈린의 이 공산화 정책, 공산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스탈린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계속적인 경고가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미안하지만 우리 영화에서 보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손에서 열도 못 꼽을 것 같아요. 아, 열은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제안하는 것은 열이야 넘겠죠. 신사 앞에 가서 절하지 않은 목사님, 장로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었던, 당시로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였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해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처음엔 노회 단위로
나중에는 총회에서 신사 참배할 거를 결의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인천 앞바다에 들어가서 세례받는 그 형식 틀을 갖추고 인천 앞바다에 다 들어가서 일본 신사를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거기서 버텨낸 사람들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런데 그 앞에서는 총칼이 무서워서 그랬고, 교회 분질른다니까는 그랬고, 교인을 가지고 협박하니까는 비굴하게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일제가 끝났으면 그제라도 회개하고 그제라도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그제라도 엎드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제는 다 물러간데도 입 싹 씻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그런 적 없다는 듯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회초리로 집어쓴 것이 김일성이고 스탈린이고,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삶의 자리가 비록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루하루 버텨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내가 끝내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혹시라도 말해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까지도 기억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이 5이면요, 이 5 중에서 잘난 놈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놈은 돈 잘 벌고, 어떤 놈은 출세하고, 어떤 놈은 빌어먹지도 못해서 오늘 떼거리나 있나. 부모의 마음이 돈 잘 버는 자식에게가 아니고, 잘난 자식에게가 아니라 그 못난이 녀석, 내가 못난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남들에게 2번 갈 거, 남들에게 1번 갈 거, 하나님은 나를 2번 쳐다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고. 근데 아멘 왜 안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복이 통로가 되시다. 이거 현실이 되도록 이를 악물고 버텨내시기 바래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래요.